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아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모든 날이 다 같지 않겠죠. 이번 한 주의 새벽 예배는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본인의 할 일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 24장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이루어낸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죽을 때까지 자기의 할 소임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겠죠. 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소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소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우리의 생을 잘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각자의 펼쳐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할 소임을 다하고 그 다음 바톤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 쉽지만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또 새벽을 담당하면서 엄청난 말씀으로 막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고 막 이런데 본문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해당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좀 쉽지 않죠. 이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하고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후손에 대해서 앞전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조금 살펴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초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위성에서 이 지구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카메라로 또 줌 아웃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죠. 좀 멀리 이렇게 찍으면 석천동이 보이겠죠. 또 멀리 이렇게 찍으면 서울이 보이겠죠. 또 멀리 더 위로 가면 이제 대한민국, 점점 아시아, 그리고 지구 전체.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한 형태를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우리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수많은 인생들을 살게 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이 모든 넓은 상황 가운데 우리라는 사람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신자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택자라는 사람의 특별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웅다웅 얽혀서 수많은 비신자, 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엉켜져 있는 이 드넓은 세상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출난 것이 없어 보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굉장히 엉뚱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이걸로 수많은 이제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구두라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등장하죠. 그래 더 생소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반하는 사람이었으며 사라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한 굉장히 사랑하는 남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연수를 볼 때 이미 사라와 함께 지낼 때에도 잉태할 수 없는 이런 여건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후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사라도 이 이삭을 낳은 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알 수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많은 이제 추측이 난무하는데 이미 사라랑 살고 있었을 때 이전에도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이 후처인 구두라를 맞이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전반에 볼 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갈의 또 다른 이름이 구두라가 아닌가 라고 추측하기도 하나 그것 또한 어렵죠. 왜냐 이스마엘을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그대로 보면 정말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한 것 같아 보이죠. 후처를 맞이하였고 그 이후에도 출생하는 것이 신체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추측은 추측으로 덮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해석의 하나의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침묵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르게 넓게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다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 모든 문맥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은 물론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상이 넘어서서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지 말하지 않는 곳에 지나친 상상을 부여해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 또한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구두라가 누군지를 설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후처를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이 후처로 맞이하였는지는 우리의 상상의 나래 속에서 잠깐 접어두기로 하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낳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갑자기 구두라와 함께한 자손들을 다 열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약속의 사람은 누구지요? 이삭이죠. 이삭 한 명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구두라와는 수많은 자녀들이 탄생합니다. 근데 사라와는 이삭 한 명 탄생합니다. 이들의 섞여 있는 이삭의 삶, 구두라와 함께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때 이 사라는 약속의 씨인 이 이삭 한 명만 낳고 본인은 죽게 되고 이삭은 한 명으로서 40살까지 결혼하지 않은 채 나중에 가까스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삶으로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이삭의 특출남은 무엇일까? 이삭이라는 선택의 자녀, 약속의 씨에 대한 이 특별함과 특출함은 무엇일까? 구두라의 자손에 섞여 있고 이스마엘과 함께 섞여 있을 때 도대체 이삭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삭은 화려하게 어떠한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한 것도 성경 기록상에서는 크게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짤막하게 하고 바로 그 다음 이 야곱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삭의 삶이 특출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두라의 후손과 함께 쭉 나열하면서 이삭을 자꾸 주목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가운데 그들과 나의 삶이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두라의 자손을 앞서서 얘기한 다음에 5절부터는 이삭을 자꾸 등장시킵니다.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며 내가 이삭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수많은 자녀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삭을 주목하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 구두라의 자손도 다 재산을 나눠주거든요. 특별히 이삭을 거론하면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소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이삭만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갖게 된 게 아니거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즉 첩들의 자녀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 첩들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모든 재산을 사실 이삭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서로 분배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따로 거론하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자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란 비신자와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삶 가운데 그들과 누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지라도 신자란, 택자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수많은 일반 백성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목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본인의 인생 가운데 담당하였고, 이삭은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업적이 없는 것 같으나 구두라의 자손과 섞여 있는 무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어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이삭의 그 다음 자녀도 자기만의 삶으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섞여 있는 삶 가운데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체를 담당하는 것 같은, 사실상 별반 다르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을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땅을 서로 나눠서 가졌던 것처럼, 지금 모든 섞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그들도 땅을 가질 것이고 우리도 땅을 가질 것이며, 그들도 재산을 가질 것이고 나도 재산을 가질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떠나게 한답니다. 구별이 되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들과 다른 분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섞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를 따로 부르시거든요. 이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죠. 이삭을 떠나서 배치시킵니다. 그들의 삶이 이삭의 삶과 구두라 자손의 삶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다루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다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서머나 교인을 얘기하면서 너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실상을 알거든요. 실상을 압니다. 우리가 비신자와 섞여 있을 때 실상을 잘 몰라서 헷갈리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만 같고 우리는 초라한 것만 같아서, 우리 서로의 비교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걸음이 뭔지 몰라서 남들의 비교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한없이 초라해지기만 하죠.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자리일 때가 많아서 그들의 칭찬과 인정은 비교 속에서 나오거든요. 비교 속에서 나오다 보면
어떨 때는 우쭐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있죠. 서로의 비교 속에서 웃었다가 울었다가를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근데 정작 실상은 모르죠.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계속 매이다 보면 남들이 고백하는 고백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옆 사람들의 이 판단은 사실상 비교 가운데 잘못 나올 수 있거든요. 실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익히 하셔서 우리의 실상을 아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에 사실은 너가 부유한 자임을,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인 것 같아서 우쭐대나 사실은 죽은 자임을, 이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지금 이삭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두라의 자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떠나서 땅을 따로 분배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구두라의 자손과 함께 그들 가운데 섞여서 자기의 삶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향년이란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살아있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날들이 1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장래 가운데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장래 가운데 이 죽음이 있기 전에 노년의 생활만 생각할 때가 많으나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수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의 모든 연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인생의 노년의 말년만 아니라 모든 악이었을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175년의 하나님의 뜻을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께 올려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뭔가 내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가진 것이 뭔가 없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쓸모가 무엇인가, 이 쓸모라는 표현이 굉장히 못된 표현이기도 한데요. 쓸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젊은 날의 모든 인생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런 표현을 쓰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게 사실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의 나이가 가득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차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다하고 나선 이 앞서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조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말씀도 좀 헤아려 볼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좀 마무리를 하죠. 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따서 거기서 장사합니다. 이 아직까지도 약속의 땅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다하는 사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번성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채 이삭의 인생을 보고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덤을 산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를 거쳐서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무엇인지를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짧은 시간에만 얘기해서 아마 내용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때문에 나의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후대들이 기억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그 복을 이어가도록, 즉 언약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담당하게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거주한 것은 부엘라헤로이, 다시 풀이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란 단어가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있기에 우리를 살피시는 곳에서 이삭이 거주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 인생에 다를 바가 무엇인지는 헷갈리게 되어 있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특출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목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듯이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가 거주하는 것이 부엘라헤로이, 하나님께서 살아있기에 우리를 살피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살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특출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할 소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죠. 우리의 걸음을 걸어주십시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뭔가 우쭐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걸어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실상을 모르는 우리 삶 가운데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